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5장을 보시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뭐죠? 청지기 비유를 위해서 들어진 거예요. 청지기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오면 무엇이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5장과 16장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너무 달라요. 경향이 너무 달라요. 앞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찾고 충성된 자의 모습을 분명히 비유로 들어주시지만 16장으로 오면은 너무나도 나쁜 종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옳지 않은 청지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중요한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핵심은 시작에서 나오지만 결론은 마지막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왜 비유의 마지막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냐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 1절 같이 보실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구원받아야 될 이들에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누구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말 잘하셔야 돼요.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세움받은 청직이지만 누구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걸 감당한 겁니다. 자, 요셉은요 바로에게 충성된 자처럼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충성된 일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 보는 관점을 여러분 더 깊이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끌려가서 노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경험은 무슨 경험이었어요? 고난의 경험이었어요. 그 모든 고난의 경험을 겪어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주셨어요? 항상 그는 누구 앞에 서 있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에 이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셉 잘 보세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대표적인 거예요. 요셉 말고도 많이 있죠. 다윗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많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고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있었는데, 있는데라는 이 말, 에이켄이라는 말이 소유했는데라는 말이에요. 그 청지기 내 거야. 내가 세운 자야. 일반적인 노예하고는 달라요. 왜? 주인의 대리인이니까. 근데 그 대리인으로서 누가 세웠어요? 주인이 세웠고 주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의 소유인 청지기, 그 청지기가 지금 뭘 했다고요? 1절에 보니까 주인의 것을 낭비했답니다. 낭비했대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본분을 잃은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청지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통념상 그 주인에게 절대 복종이거든요. 절대로 불충하면 안 돼요. 왜요?
불충하면 죽였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절대 복종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청직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찌하여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자, 오늘 주인의 말의 의미를 우리는 또 깊이 상고해야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주인이 맡긴 건데 주인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지 않고 불의하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해고시킵니다. 그만두게 합니다. 다행히도 죽이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죽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낭비가 되시. 낭비. 낭비한다.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낭비라는 말, 여러분 15장에 보셔도요, 이 낭비가 나와요. 15장에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에 보면 그 아들이 그래요. 우리 1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눈만 옆으로 살짝 돌리시면 보이죠? 13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낭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인,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인은 청지기에게 어찌하여 너는 낭비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비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나 자신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내게 주신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낭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섬김의 자리에 섬김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섬김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섬겨도 되고 섬겨도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위치에서든. 우리 사회적으로 한번 볼까요? 교회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라보는 교회의 사역이 온전히 세워져야죠. 우리는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낭비, 허랑방탕. 여러분, 그게 허랑방탕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기준대로 따라가는 거. 다시요, 요셉은 누구의 기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거야. 내 앞에 서 있거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 뜻을 너로 하여금 이루리라. 우리 성경에 보면 긴 시간 허랑방탕 낭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느 사건이었냐면 출애굽 광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들이 어떻게 할지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0년이라는 기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를 걸 아셨어요. 다시 한번요. 구약의 모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들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때서야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하셨던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쓴 뿌리를 뽑아내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할 때도 순종했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순종했고, 그러나 전쟁 한번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의 전쟁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 교만해졌잖아요. 안 변해요. 아니요, 변해가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눈이 떠진 거죠. 거듭난 거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못 버리죠. 안 버려지죠. 만나를 주신 사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만나 주신 건 하늘의 신령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나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없어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면 충성하겠나이다. 잘 보셔요. 성경을 보면 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근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는데도 그 40년 동안 내딛는 발걸음 속에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떠났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꼭꼭 씹어먹는 음식처럼 이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죠. 말씀 해석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선 자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굳건히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들을 보세요.
얼마나 혼란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거 조직 세워서 이거 잘하고 못하고 누구 빠지고 안 빠지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섬기기 위한 섬김의 자리에 충성된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거기에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지, 큰 것부터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세요. 제가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저분 왜 저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 하는 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왜 교회에 이런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년 넘게 벌써 사역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분 왜 저래요?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진리를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벌써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올해는 학습 세례 입교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제가 연말을 다가와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거, 사실은 대신방부터 제가 계획을 쫙 세웠었거든요. 근데 대신방 중간에 제가 코로나가 걸려버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생일 축하하자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시간들을 저 혼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아이들을 그리고 또한 교육을 하는데 이런 번개불에 콩고 묻듯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시간을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낭비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의 핵심은 앞에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왜 낭비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에는 너희들은 누구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감동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감동과 지혜를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 순종하는 것이 맞는데, 이 순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을 세월을 아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나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또 지은 죄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시간으로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한 것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깨닫게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만 많아지거든요. 내가 악하다고 하셨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또 여기서 이해하라는 말은 인간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더 애써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감동과 지혜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는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방해는 더 커집니다. 근데 그 방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영적인 부분으로, 신학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의 뜻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메디스케스테라는 말인데, 메디스케스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그게 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술 먹지 말아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지,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있지 먹지 말라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먹지 말라고는 없죠. 근데 취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아시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안 취하는 사람 보셨어요? 지배 당합니다. 조금씩 정신이 몽롱해지면 지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부흥사들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들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똑같습니다. 이치가. 술 취하면 진짜 세상에 미쳐버리는 거지만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는 여러분 민감하게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 청지기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하세요. 그 청지기를 보고 주님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세요. 그는요,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해고되고 난 다음에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농사를 하고 노동을 하자니 몸이 힘들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불의한 자니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되죠. 살 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살 길을 위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라는 말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만두게 되는 그날이 죽은 날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걷어가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는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를 그만두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천국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죽음으로 심판으로 가느냐,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땅에 속한 옳지 못한 청지기일지라도 자기가 살 길을 위해서 꾀를 내고 있어요. 아주 주도면밀합니다. 아주 민첩합니다. 잘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증서를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위조해요? 그 위조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나중에 영접하리라. 여기서 이게 영접이라니까 되게 좋게 들리시죠? 우리는 영접을 좋게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옳지 않은 자의 영접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 영접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죠. 옳지 않은 청지기와 그것을 위조하고 있는 그 빚진 자들의 모습은 모두가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내가 잘리고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빚을 탕감한 것만큼 나 도를 봐야 돼, 이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들은 많이 돌봐야 되겠죠. 적게 탕감받은 자들은 적게 영접하겠죠. 꼭 무슨 말씀 같아요?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영적인 이치는 똑같습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이치는 똑같습니다. 술에 취하든 성령에 취하든. 자기 집에 그렇게 영접할 줄 알고 영접할 것을 강요하면서 작성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한 청지기입니다. 끝까지 주인의 것을 낭비합니다. 듣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도 주인의 것을,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뜻을 따라가면 죄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부정적인 걸 자꾸 바라보죠? 왜 우리는 자꾸 두려움 쪽으로 마음이 쏠려가죠?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안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악함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무엇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살기 위해,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해.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생명을 위해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생명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 깨달은 건 결국은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뭔지 알죠?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니요, 그 전에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어떻게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죠. 또 우리 교회 생일 축하드려서 참 좋고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때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내가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챙기고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고 걱정, 근심 물리치고 주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믿음, 그 뜻을 따라 낭비하지 않는 시간,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고 민첩하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도 면밀하고 민첩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건 뭘까요?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기 실천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내로 전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자. 여기에 민첩하셔야 돼요.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세워가는 것이 주도 면밀한 겁니다. 요셉은 혼자 했어요. 여기는 지금 몇 분 계십니까? 한 분하고도 손만 잡아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든든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서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낭비하지 않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